셋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24절로 31절. 넷째,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32절로 34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성읍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토요일부터 빠르면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가고 친구, 친척,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잘 배워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자와 철학자와 토론을 했다고 했는데 16절은 아테네 성읍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 우상이 가득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신에 쩌들었고 우상에 쩌들어서 살았던 민족입니다. 아직도 그 영향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세계 선교 국가가 될 정도로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첫째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도. 우리도 이번 총회에 보니까 1년에 5억이 거쳤는데 5억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외국의 절반, 국내의 절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하려면 물질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진 신학생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로 지금 나가서 선교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바울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아테네 요즘 그리스도의 수도라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랬는데 여기 그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까지 데리고 갔고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 오게 하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떠나갔다. 바울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좀 그 아테네 시내를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환경이 어떤지 그것도 봤다는 거예요. 무슨 관광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그 아테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그 이전 시대에도 헬라 나라가 창성할 때 헬라 문화가 아주 많이 번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학자, 문학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테네가. 그 지방마다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 순천은 교육도시고 광양은 뭘까요? 광양은 무슨 이 제철로 인해서 공업도시라고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수는 상업도시다. 장사를 많이 하는 곳이다. 특별히 어업의 장사. 옛날에 여수가 돈이 많았다고 하는데
뭐 여수에서 빈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아테네는 그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가 돼서 철학자들도 많고 예술가도 많고 또 거기다가 스포츠,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동. 그래서 운동 경기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 올림픽 발상지가 바로 이 그리스의 아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성화를 체화를 해요. 우리가 올림픽 하려고 하면 거기서 체화하잖아요. 이렇게 산에 가서. 그리고 그거 성화를 봉송하는 거예요. 이제. 올림픽 하는 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 경기도 많이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의 길을 많이 가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합니다. 보통 없이 사는 나라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대요. 뭐가 있어야 타락을 하죠. 좀 부유하면 타락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만만치 않잖아.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부유하게 됐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가 많아지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읍에 다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격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나쁜 뜻의 격분이 아니고 의분이 난 거예요. 의분.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 좋을 텐데 왜 우상을 섬길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우상을 섬길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 가면 우리 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어디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면 전부 불교가 자리 잡고만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 자,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을 하고 의분이 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많은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여기 17절 해당에서는 유대인들 및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먼저 바울이 가면서 먼저 전도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율법대로 살라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로서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그 내용.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거기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토론하였고 그래도 유대교인들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자들과 함께 날마다 토론하였다 했는데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시장에 가면 여기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리켜요. 뭐 장사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토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18절 읽어보세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중 어떤 이들도 그와 논쟁하였는데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하였고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사도 바울 사상은 예수님과 부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우리가 시장에서 날마다 사람들 만날 때 지금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며칠 걸리니까 날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주전 348년에 창설된 그런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유교의 창시자는 누구죠? 공자. 그런 거예요 지금.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 우리 기독교 창시자는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 사람들의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르치는 그 도가 너무 위대하니까 그를 신격화해가지고 종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세상 종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색하고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남이 모르는 도덕 물리적인 걸 터득을 해가지고 그걸 체계화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자기는 이런 종교 신격화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의 주장이 범신론 아니에요? 범신론. 이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후대 제자들이 너무 가르침이 위대하니까 그를 우상화해가지고 신격화돼서 흐름이 그렇게 온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 신이라는 게 다. 그래서 범신론.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신론. 이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고 아까 여기 스토아 학파 철학자 스토아라는 사람은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나온 그 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고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그거거든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 소련의 이 종교, 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레닌도 그렇고 그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고르바초프가 등장해가지고 그 70년의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줘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줘가지고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출발을 하고 기독교가 출발을 하고 지금 우리 노대영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간지 오래됐어요. 그쪽에 그 소련 지방이 지금은 다 나라가 틀려서 러시아라는 나라 한 나라로 이렇게 묶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사람이 주전 348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 거의 됐잖아요. 거의 2600년, 2500년 전이 주전이니까. 그래가 그 사상이 계속해서 그 제자들로 이어져 가지고 레닌과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근대 시대에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는, 이 사람은 역시 주전 336년, 약 2년, 12년 후에 창설된 학파인데, 이 사람은 구보로 섬, 성경에 보면 구보로 섬 있죠? 그 구보로 섬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 아닌가. 불교는 그 훨씬 그 이전에 2556년이니까 혹시 이건 제 생각이에요. 불기라고 하는데 불기는 25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2360년 그 정도 되니까 약 2370년 이렇게 잡아도 한참 몇십 년 후잖아요. 어쨌든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연구해가지고 모든 것은 다 신이다. 불교는 2562년 석가모니를 통해서 창시가 됐다 이 말. 2562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땅마다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하고, 그 말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에요, 이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말을 해주고 그런다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몇몇은 낯선 신들을 전하는 자인가 보다라고 하였으니, 그 이유가 이는 그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옳다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교회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예. 여기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 들어보지 않은 것, 신기한 것,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그건 잘 들어보지 못한 거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말해주면 까딱하면 미혹받는 거예요. 또 신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적을 믿지 않는 이 신신학, 이것도 새로운 말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정통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여기 아레오바구로 데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토론하는. 자, 여기 그들이 아레오바구로 데려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궁금해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복음을 전하면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이 새로운 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말 중에도 최고의 복된 음성이, 복된 소리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과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참 우리의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20절에 내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사실 우리 기독교가 참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 대원이 대감 대원군이 말 성함이 이하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이거 이상한 종교라고 해가지고 이막 얼마나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했는데 천주교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천주교 들어올 때는 참 순수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지금부터 한 20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고,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지는 않았는데 처음 들을 때,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갑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우리도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 처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네가 우리 귀에 무슨 이상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 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원군 같으면 이상한 사람 잡아다가 죽일 텐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그날 나가가지고 겨우 밥 한 술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토론하면서 자기의 깨달은 걸 전해주고 이 지식을 전하는 거, 새로 터득한 도를 전하는 거고, 그러고 사는 거. 우리 이병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가끔 그거 하잖아요. 공자가 맨날 앉아서 가무련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있는 도를 터득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분은 이 도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루는 참다 못 참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갖다가 당신은 뭐 이렇게 공부만 하면 되냐고, 가정을 먹어 살려야지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면서 물을 한 바가지 팍 끌었다고 한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 부인의 입장에서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공자가 많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건 좋은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시대에 보면 그 부인은 자녀들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끼니가 걱정인데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다.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지고 바가지로 물로 삐끌었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천놈 소리가 나더니 서운하게 하는구나 이랬다고 한 거예요. 그냥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철학자들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간을 달리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걸 거두하는 거,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말을 듣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새로운 말 듣기 좋아하고 새로운 거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시간을 썼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시간을 안 쓰고 그렇게 시간을 썼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은 참신을 바로 알고 섬기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분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 바울이 이제 기다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신전들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그걸 숨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연구하고 보고 그런 다음에 잘못된 거 말해주려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들이 한번 그 일본의 유명한 뭐 있어요 거기. 근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뭐하러 갔냐고. 거기 미신하는 데는 아니에요. 유명한 데 일본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가서 보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보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도 그 아테네의 많은 신전들 돌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제 다 보았으니까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뭐 우상이 많고 다른 미신적인 게 많고 신을 많이 섬긴다. 이게 바로 종교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 가지 미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마음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바울이 그들의 종교 자체를 인정한 거예요. 종교 자체 그게 옳다고 인정한 건 아니고 보니까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데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게 예배 대상들을 살펴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바울이 잘 말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런 신전까지 못해.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지신, 산신, 또 뭐 용왕신,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신을 바로 알리고 그 참신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 번째 24절 31절에 창조주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세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예. 자, 이제 창조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이 찬양을 한 겁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이 찬송을 준비하고, 참 비 내리는 것도 감사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계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히 계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 땅과 하늘에 있는 사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장하신다는. 25절에 또한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신다 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변론하는 그런 장소예요.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 다음에 26절에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하나로부터는 누구죠? 아담과 하와이. 그 다음에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이 인류가 시작이 됐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번성케 했다.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우리도 다 사는 때가 있어요. 이 때 지나면 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다.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나라는 거주지 아니 거주지. 우리가 거주하는 이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게 된 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 사는 때도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세상 떠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도 떠나고 청년도 떠나고 노년에 떠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난 건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으로 된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인데,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이는 더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이정면, 사람의 사색하고 연구해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니,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 시인들 중에도 어떤 이들도 말하기를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죽는 것, 또 부모, 나라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이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야 돼요. 다른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그런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십니다. 29절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사람의 기술과 생각으로 조각한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온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없으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가 하나님 섬겨요. 참 얼마나 감사한. 지금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아테네 가가.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길을 알려줘요. 이제 그동안은 유럽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시대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꼭 생각할 때마다 우리 형님하고 학교 다닐 때 내가 궁금해갖고 물어본 거예요. 자, 옛날에 예수님 전도 듣지 못한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한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할 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 드러나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오늘 여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 여기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모든 이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2절로 34절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결과. 32절 읽어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였고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파고 회원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예.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적인 그들 마음에 맞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부활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끼 사람아! 그런 일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갑니다. 이 사람아 가봤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 노아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 이건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전도하고 이번 연휴 기간에도 전도하고 자꾸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듣고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이고, 안 믿고 조롱하면 그 피값이 자기한테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어떤 이들은 그를 추종하여 믿었는데 그들 중에는 아레오바고 회원 디오니스우스와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몇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 그래서 여기 복음을 듣고 몇 사람만 믿었다 했는데, 이거는 그 주님의 복음을 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 사람의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 강에서 보면 바울이 자기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다가 여기서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패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나는 십자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은 건 자기 책임이고, 믿고 돌아오니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가 이 연휴 기간 동안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서 참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찬송가 두 번째 불론 522장처럼 웬일인가 내 형제야 주 안에 있다가 지옥 형벌 받겠군요. 이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